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해서 하면서 참 말씀이 내가 어렵다 그랬어요. 주님께 말씀이 어려워요. 나는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 속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냐면은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했을까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도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게다가 두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씨라니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어려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또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은 나타나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어려운 말은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했으니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말을 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1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더니 예를 들기를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최초의 살인자죠.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 근친 살인이 태초에서부터 죄가 발생하자마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죄와 악의 속에까지 이 본성에까지 인간의 이 죄 성향이 죄의 권세와 위력이 들어오디 그 속에서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우를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런 내용이 남아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깰 때 주님께서 이에 대한 정확한 낱기마다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는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예. 시몬 베드로는요 요한 사도라고 하는 이 요한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영성을 세심하게 읽고 또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서 뭘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는요 뭐 남을 해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지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한 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실 걸 미리 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했는데 뭐 주의 제자들한테 뭐 악을 행하였습니까? 주님께 단지 생각이 달라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바 이 일을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뿐이지 뭐 이웃에게 무슨 악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아니 뭐 변화산상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과 더불어서 형제와 더불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지고 그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는 권능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변화산상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데 제가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 그게 뭐가 얼마나 큰 죄예요. 적어도 남을 갖다가 이놈들은 아주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요. 저는 생각을 하지 하면서 깔아뭉개다 이런 것보다는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는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질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나쁘냐면은 아니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데 예수당으로 오지 아니하고 지금 소속도 되지 않으면서 주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길래 주여 우리가 가서 딱 그마했습니다. 딱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참,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는 성경 속에 묘사가 되어 있는 요한이라는 캐릭터는요. 지가 뭔데 건너 짚어가지고 그만두라는지 말하는데 우리가 금했다는 거죠. 딱 잘라버려요 그냥. 개성이 너무 뚜렷한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그런 적은 없어요. 뭐 막아서거나 뭐 어쩌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건너서 이게 가로질러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았잖아요. 이게 막으니까 이것을 보고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 적어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가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확 살라버리기를 원하네. 아니 요즘 같으면은 핵폭탄 확 던져버릴까요? 그 비슷한 말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씀에 대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뭐 병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는 고, 두 번째는 질, 세 번째는 병, 네 번째는 증이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들어봤잖아요. 고질병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있고 질이 있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이트에서 강론되어진 걸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고는 뭐냐? 연고고자예요. 이것은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질은 뭐냐? 간질과 같은 정신질환. 병은 뭐냐? 병이고 증은 증세, 병에 대한 증세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놀라운 얘기를 그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황수관 박사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야. 고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병으로 죽었다는 거야.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해석이 너무나 웃겨요. 황수관 박사가 이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띄웠더니 교만해서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 죽었느냐? 폐혈증으로서 이게 병에서 증으로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 얘기하는 것은 고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증으로 죽었다는 거지. 그 증이 뭐냐면 폐혈증이라는 거지. 좀 그럴싸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나는 고질병 그러면 그 사람이 고질이 있어서 병 들어가지고 죽었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도 있고 질도 있고 병도 있고 증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었던 헤로드 왕도 충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그래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해라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달이라도 깨끗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별이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도 깨끗하다 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가? 어쨌든 흙을 기반으로 해서 지어진 집 위에서 흙 기반 위에서 살며 여인에게서 나며 세 번째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하루살이에게라도 죽을 수가 있는 그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욥기서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황성한 박사 얘기를 하면서 고질병도 아니요 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 고질병이 그런 뜻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 요한 사도라는 이 인간은 이 캐릭터는 고질병 증 중에서 고야. 이건 유전인자 속에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난변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고치는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건 유전병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이 두뇌 속에 유전적인 죄악이 들어와 있어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살라버리기를 원하나이까. 이것이 어디부터 왔느냐면 지 애비가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불과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애미가 또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면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누구 멋대로, 지 애비의 성질대로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요렇게 하고 한다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언어 좀 보세요. 얼마나 그 이후에 예수님한테 훈련과 연단을 받았으면 그래서 이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는 이 작업들이 얼마나 계속되어지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언어를 지금 입에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보다도 오래 살게 만들어요. 이놈은 길게 가야 한다. 너는 길게 가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길게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그냥 길게 간다 해가지고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 순교하고 막 다 죽었어. 자기 형은 가장 성질이 더 급했는가 봐. 첫 번째 그냥 순교자로 죽었어.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으면서 예수님이 떡하니 어머니 마리아 맡아라. 성모 마리아를 네가 맡아라.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네 어머니니라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요한이 성모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다 모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세월이 오래가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있을 사람이 이 중에 있느니라 말했었는데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으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은 순간적으로 배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랑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과정이고 이웃과 하나됨의 과정이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배우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아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네게 충만하게 해줄 터인즉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자꾸 배워가라고. 그 언어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내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나이까? 그와 같은 본성적으로 고질병에 속한 그 고가 있는데 연고가 있고 유전적인 이와 같은 기질과 이 속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죄악 성향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그 의미는 사도 요한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되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게 먼저 그 속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치 않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할렐루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먼저 주시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게 만드시는 거라.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속한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그 깊은 곳으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하여야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를 행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하여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그 칭하심,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화목제물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죄를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냐? 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이구야 제법이구나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냐 너? 예? 다 뒤집어 보세요 인간을. 법에 걸리면 다 걸리는 거야. 뒤집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거 아무도 없어.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왜 하나도 없느냐면 다 치우쳤어요. 이거 다 뒤집어 엎어봐. 예? 다 뒤집어 엎어보니까는 다 치우쳤어. 다 치우쳤어.
고질병으로 다 고질병직인지 뭘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런데 그 죄값뿐만 아니라 그 죄의 위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오는데, 또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고 악한 이 세상의 임금된 이 마귀를 심판하시 쫓아내 버리셨은즉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이제 이 말씀 사역을 끝내고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그 남자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었었어요. 오자마자 제가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지난주에 광복절 특사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난 너무 놀래가지고, 예?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는 보고 극장에서 봤지만은 그 사람이 왜 거기를 들어가셨습니까? 묻지도 않기 전에 다 얘기하는 자기가. 저는 살인을 저질렀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살인을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는가 했더니 그 사람 속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교회에서 저 남자하고 네 아내가 그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15년 언도를 받았지. 15년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모범수로 거기에서 있다가 8년 형을 살고 광복절 특사로 해서 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모범수가 됐는가를 또 얘기하는데 교회에 그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범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듣기를 원한대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모범수가 되어져 가지고 출소는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형제의 손에 피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형제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살인적인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형제의 죄까지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가 나타나서 사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 부인 집사님은 교회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에요. 내가 남편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부인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편의 눈에서 아직까지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아니하였고 의처증이라는 거지. 그 의처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살인에 대한 그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아니하였고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움직이라고. 홀로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홀로 세미나에 다니지 마시고 홀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특별히 남편 내려가고 난 다음에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갔었을 때 그 지역의 신문에 일가족 살인 사건이다.
그 남자가 기어코 살인을 저질렀는데 일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 근데 뭐 때문에 그랬는가?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내가 그 여자 집사님이 신령한 무슨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어떤 목사가 뭐 거기를 왔대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어디 갔으니까 그때 잠깐 출석하고 가면 되지.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같이 움직이라고. 갔더니 남편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어버려. 그 사건이 났더니 정말 참 이처럼 이와 같은 이 거대한 살인적 충동과 의심과 불법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신문에 막 크게 났.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나를 옷을 입혀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서 죄와 성향이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 성향이 막 움직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죄악의 악의 충동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내 속에서 있어가지고 죄를 범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 죄사함을 다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영생을 얻었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 맘대로 살지 못한다.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랬었잖아요. 그 죄가 또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베드로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돌이킬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야. 무엇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설사 악의 충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죄 성향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고칠 병이 됐건 증이 됐건 간에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이제 이 모든 걸 하나씩 다 다루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뿐만 아니라 악의 충동뿐만 아니라 죄 성향, 죄악의 성향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전체를 다루셔서 어렵담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이 생명수의 강가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니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뭐가 그렇게 미쁘시고 의로울까? 자백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죄뿐만 아니라 죄악 성향과 악의 충동까지도 고질 병 증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뭐예요? 마음속에 이 무거운 죄악의 멍에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꺼리끼는 것이 있어요. 이 꺼리끼는 죄악에서 여러분 빨리 자유를 하면 할수록 내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 주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그만하져요. 꺼리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꺼리끼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성격적으로 다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것을 통하여 뭐가 결실이 맺어져요? 사랑이라는 것이 결실이 맺어지거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하나를 말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사도 바울은 흘렸어야 했는지.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믿음의 말씀을 다 적용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사람은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미움이라고 생각할 것 같죠? 미움이 오기 전에 두려움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이 연결 구조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속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내가 쫓아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이요. 그 거짓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겁과 두려움이 거짓을 만들어내요.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너 이 일을 행하여. 유치원의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곧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은 보면 선생님이 보면은 이 때려가지고 두 놈이 울고 있어. 그러면 서로 때린 거야. 너 왜 때렸니? 쟤가 날 때릴까봐. 미리 생각했네. 쟤는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를 때릴까봐 때렸다는 거예요. 먼저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울고 앉아 있어. 두 놈이 서로 울어서 다행이야. 어리기 때문에 감정이 좀 투명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야. 두려워서 내가 맞기 전에 때려놓고 난 다음에 아니 서로 막 울고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는데 뭐가 없느냐? 지식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구체화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제 그 꺼리끼는 죄악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요. 대인관계에서 이 꺼리끼는 성향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 봐라는 편집증이 딱 생겨요. 망상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라는 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죄악 성향들이에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지. 저는 복숭아를 못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복숭아 알러지에서 진실로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복숭아를 먹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복숭아는 먹고 싶대요. 그런데 알러지가 나가지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복숭아를 자기는 못 먹기 때문에 복숭아 알러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에 속한 지식이 오면은 이걸 완전히 거짓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 막 지혜를 막 단계적으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뭐 때문에 복숭아 알러지가 생기나요? 그랬더니 털 때문에 그랬대. 그러면 복숭아 털. 그래서 털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털을 씻어내주고 복숭아 주면 어떨까? 그럼 그 껍데기 때문에 그래서. 응? 껍데기? 그래? 그러면 털도 씻고 그다음에 껍데기 까서 주지. 머릿속에서 합법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릇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릇에다가 이제는
털 있는 복숭아, 털 닦은 복숭아, 껍데기까지 벗긴 복숭아. 이 3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안 되겠죠. 그랬더니 안 돼요. 저는 막 바라보기만 해도 막 뭐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느낌이지. 그걸 진리의 지식으로 바꿔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그러면 이제 그 털 있는 복숭아 저쪽으로 치우고, 자, 이제 털 닦았어요. 어떻게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 없대요. 그러면 털 때문에 안 되고 껍데기에서 털이 있으니까, 그러면 털도 없애고 껍데기를 없앤다면 알레르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잡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먹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 주님, 이제부터 털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다고 생각했었던 털을 없앴고, 껍데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껍데기도 벗겨서 이제 알맹이 복숭아만 살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먹고자 원하오니 완전하게 복숭아 알러지의 거짓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즐겨 복숭아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먹었더니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먹었어요. 전에 같으면 그냥 털만 대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알러지가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짓을 다 제거시켰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니까 다 제꼈어요. 그러고 나서 먹었어요. 말씀 끝날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사님 어때요? 몸에서 어떻게 두드러기 알러지 생기나? 아직까지는 안 생겼는데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계속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서 머릿속에 있는 만들어진 거짓, 상상되어진 거짓,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두려움, 겁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질 수가 있다면 이제 집사님은 천도 복숭아를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응? 응? 얼마나 복숭아가 맛있으면 천도일까? 이름도 잘 져요. 천도 하늘의 복숭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먹을 수가 있다고. 그 이후에 복숭아를 껍질째 먹은 것에서도 자유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몇 년 세월이 지났는데 복숭아 먹고 다시 알러지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 얽매이신과 무거운 죄악에서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근데 그 진리의 지식을 적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지. 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봄날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좋은 날들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3월은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야. 늦겨울이고 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3월 초순이잖아요. 한번 좀 그 말쯤 가야만 이제 뭐 꽃이 활짝 피었다든지 뭐가 나타나고 4월달 초에서부터 이제 뭐 무슨 사람들이 너무나 성질이 급하니까 나무 이파리 나오기 전에 먼저 꽃부터 봐라 해가지고 이제 꽃부터 나오는 것들이 막 피기 시작해요. 뭐 개나리 뭐 어쩌고 진달래 철쭉은 이파리 나오고 난 다음에 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뭐 매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파리 나오기 전에 그 꽃이 먼저 핀다든지 아니면 백꽃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파리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성질이 급한 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라고 그렇게 해주시겠어? 예? 근데 그런 것 속에서도 예? 이 3월의 봄날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뒤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시, 기도 시. 이 뜻을 알고서 봐야 이것을 자세히 읽었을까? 한 사람이 내게 답신을 보내왔어요. 한 사람이 뭐라고 답신을 보내냐면 이렇게 아름다우신 주님 하면서 답신을 보내왔어요. 예? 주여, 기나긴 겨울을 뒤로하고 새로이 오는 봄날을 그리워하건만 3월은 그저 짧은 침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의 상상 속의 봄날은 지친 겨우내와 화사한 봄을 이어주는 소망 가득한 아름다운 매력입니다. 매력은 무슨 매력이겠어. 그런데
나는 그걸 매력이라고 일컫는 거죠. 설령 급한 마음에 가벼운 옷차림도 차마 겨울을 떨쳐내지 못하고 꽃망울 터뜨리고픈 봄꽃의 욕심은 춘설의 시련을 좀 더 견뎌내야 하겠지요. 삶은 그렇게 인생의 굴곡을 단련합니다. 항상 봄이려니 생각되던 끝에 침묵의 겨울로 인해 고통스럽게 되고 언제 겨울이 가려나 생각 끝에 뜻밖의 화사한 봄날이 찾아오죠. 주의 기나긴 침묵의 기간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내 변덕스러운 기분과 요동하는 감정이 그 사랑 앞에서 수줍고 부끄러우니 주 안에서 한결같은 소망으로 채우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꽃단장하니 마침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문득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유 주여, 나는 오늘도 이거 글을 다시 보면서 참 이렇게 글로써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언어들 찬미를 통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을 화답하고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의 속내를 3월은 침묵의 기간인데 그 침묵을 갖다가 아름다운 매력이라고 언어를 갖다가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다란 3월의 봄날에 이처럼 상상 속의 봄날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매력이 무엇인지, 내가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거짓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는지 않는지, 아니면 망상이나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서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해요. 이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희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미하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